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좀 고속도로 같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여러분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뻥 뚫려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속도를 내도 괜찮고, 또 막히는 일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좀 다르게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사실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신호등이 많은 시내의 거리를 통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제목을 살펴봤던 것처럼 피해야 할 것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파란 신호가 켜지면 마음껏 진행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입니다.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호등을 경고등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빨간 신호에 건너가게 되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어쩌면 그냥 다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신호를 잘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널목을 건널 때 꼭 신호등을 보고 건너라고 교육을 하시죠.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3장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빨간불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간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도달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7절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그들의 행실이 어떤 결말로 나타났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판단해 본 후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믿음의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내일도 계속해서 존재할 분이시라는 것은요,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어디를 밟고 가고 있고 길 대신 예수님을 밟고 가는 그 길을 주위에서 보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눈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까요? 헷갈리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걸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따라가야,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까? 사실 헷갈리고 고민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헷갈릴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주의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음의 발자국이 걸어가다가 분명히 피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자국이 피해간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회에 살았냐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재력이 있고 능력만 되면요, 외부에서 결혼 관계 이외에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시대.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신전에서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해오는 것이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게 나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륜이란 게 뭐 요즘에는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지만, 결혼과는 전혀 무관한 결혼 외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불륜을 죄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성적인 것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이 미디어 안에는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요, 우연히 어떤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도 그런 성적인 그런 광고들이 뜨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런 시대, 전혀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는 미디어의 단골 소재가 불륜이 돼버렸잖아요. 드라마 하면은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주제,
그게 피하지 않는 주제,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라고 한다면 그런 성적인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면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혼한 이 대학교 선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그냥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에 이 남자 선배였는데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20년도 더 된 얘기라면 지금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 심각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게 용인해도 사람들이 뭐 그래도 된다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옳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누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강력한 말씀이죠. 이게 심판받을 일까지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준엄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눠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나눠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가정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신 약속을 내가 스스로 깨버린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어떤 시도도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외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목사님들의 또 이런 불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점점 맞춰가는 게 아니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한다면요.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이 피해가야 되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발자국이 피해가야 하는 두 번째 것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위험한 이유는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요, 돈을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요, 그냥 돈을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만 개가 자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계속해서 싹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악의 뿌리가 만 개씩, 아니 만 개 이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보시면 살인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돈 때문에 죽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돈을 사랑하는 데서 사람들의 이런 악한 뿌리들이 지금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그만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구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은 30 때문에, 그 작은 돈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될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사랑하냐면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많으면 더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남은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나요? 돈이 정말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줄 수 있나요? 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요, 정말 나는 모세 같은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지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로 나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돈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의 유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돈 필요하면 안 주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죠. 그러나 만약에 이 돈 때문에 자녀가 망가진다고 한다면 많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주고 부족할 때 주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구하면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만족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돈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요, 우리는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정말 지뢰밭이 펼쳐져 있죠. 그러나 그 지뢰밭, 그 위험한 길을 갈 때요, 앞서간 믿음의 발자국들이 피해간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부분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국들을 어지럽히는 적그리스도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져 갈 것입니다. 참 점점 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먼저 앞서간 분들의 그 믿음의 발자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 발자국이 피해가는 것을 피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